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참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이세요? 우리 먼저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있으세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 행복에 대한 갈망, 기쁨에 대한 갈망, 이거는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잘 되지가 않는, 그래서 항상 힘들어하는,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보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고 헛된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그래서 공허함과 실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성경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이 뭐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기쁘게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들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런 신앙은 세상의 삶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기쁨 추구하는 것, 혹은 방탕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 이거랑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기쁨, 참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때 그 기쁨이 형성되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기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기쁨이 만약에 없다. 예배에 오는 것, 이따도 나오겠지만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기쁨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정상적인 것,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자연스러운 욕구, 거룩한 성경적인 욕구입니다. Holy desire, 거룩한 욕구라는 것. 문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찾느냐. 세상에서 찾을 때, 세상에 덧없는 것에서 내가 그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원망, 불평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주둥이를 그냥 잡아가지고 또 불평해? 또 원망해? 막 그냥.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할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여러분 알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맛없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기뻐요. 저는 그래서 매일 기뻐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공감을 안 하시는데,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디 우리가 여행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아름다운 경치를 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기쁘죠.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괴로워요? 부부로 나오신 분 계신데 괴로워요? 아니, 기쁘죠. 그러니까 자꾸 같이 있고 싶잖아요. 아멘을 안 하지만 이게 본능적인 기쁨의 추구의 모습이라는. 왜냐하면 기쁨의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 슬프게 살아라. 좀 힘들게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 애들 낳고 나서, 야, 너 이제 내 아들이 되었으니 좀 맛 좀 봐라. 좀 힘들게 살아라. 그런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욕구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의무감으로 강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적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관계하는, 이렇게 창조되었음을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인과 아담하고 하와 두 사람이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관계를 만들었는데,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이 기쁨을 올바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죄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보세요. 다 헛된 우상, 세상적인 즐거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 돌아와라.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 울면서 돌아오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더 쾌락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는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야 될까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쁨의 대상을 세상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돈, 그렇죠? 명예, 권력 이런 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기쁨의 대상이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심, 거듭남, conversion. 우리가 회심을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기쁨의 그 대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서, 돈에서, 세상의 부요함, 명예, 쾌락에서 기쁨을 찾았었는데 이제 회심하면서, 컨버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큰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기쁜 것이구나. 시작. 또 여호와를, 이 말씀은 단지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소원과 갈망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세요. 그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회심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이 성화에 관계되는, 거룩에 관계되는. 그래서 회심 후에 이 거룩의 과정에서 우리의 예배가, 또 화면이 안 보이네요. 또 꺼졌나 봐. 의무감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계속 나오라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 직분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의무감으로 우러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갈망과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그래서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회심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서 찾았던 기쁨과 그 만족을, 그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남이다. 회심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심이 했어요. 이제 거룩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 나가요. 그러면 그 가장 큰 기쁨을 어디서 찾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나오세요. 왜? 가장 큰 기쁨을 예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머리와 이 마음이 함께 조화가 될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 순복음교회 교인들. 반대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 장로교 교회 교인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 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달라요. 교단이 바뀌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감정과 이성, 이 두 개가 온전히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컨버전, 구원하시고 회심하셨구나. 회심하게 하셨구나. 라는 그 사랑에서 너무 감사해서 자꾸 예배가 나와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때 무한대로 사랑하신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 마음이, 이 머리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기쁘고 감격하는 가득 찬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사실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야,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에 찬양하고 그 감격에 기도하고 그 감격에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예배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시끄러운 요란한 예배, 물론 그것도 기뻐서 막 저쪽에 남미 쪽에 필리핀 이런 쪽에 이 펜타코스탈 처치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요 한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특히 저 남미 쪽은 피가 그 사람들 축구하고 뭐 이렇게 경기하는 거 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코스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목재로 만든 나무가 막 부러지고 막 2시간 동안 서서 막 뛰어오고 막 정신없어요. 뭐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갈망이 표현돼야 돼. 하나님께 대한 깊은 만족이 표현돼야 돼. 여러분 예배할 때. 그래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 나는 원래 목소리가 안 좋고 나는 음악적으로도 안 좋아.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냥. 잘하는 사람, 저 집사 크게 잘하네. 구경하고. 목사님, 뭐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이 기뻐야 돼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함으로. 그래서 찬양은 우리 기쁨을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찬양할 때 기쁘게 하세요. 춤춰도 되고요. 막 흔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 새끼 이러주고요. 우리 아내 이렇게 하고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거룩한 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수단이 기도예요. 기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쁜 예배, 희락의 예배, 만족의 예배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다음에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이 누는, 만족이 누는.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더 증폭시키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셨어요 오늘?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점점 신앙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한두 달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잘 쳐요. 자기는 잘 몰라. 남들이 얘기해줘. 너무 잘 쳐. 제가 피아노 배울 때, 작곡 공부할 때 하루에 4-5시간 엉덩이 땀띠 나면서 피아노 칠 때 처음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녹음해서 딱 들어보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친 것 같아. 믿든지 말든지.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봐요. 요즘 특히 싹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지금 저분이 어디에 와 있구나.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우리 교회가 요즘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사랑과 성경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랑. 사랑은 희생하거나 의무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치는 사랑의 행동이 있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큰 만족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된 사람은 나눌 게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내 믿지 않는 남편, 내 자녀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거기 사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막 나오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다 나와.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쫙 나오죠. 그걸 쫙 읽어보면 의무감으로 행하라는 느낌이 없어요. 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 흘러 내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너무 꽉 차서 여기에 담을 수가 없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우리가 억지로 해서 지킬 수 있는가? No,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표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확장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 두 번째 기쁨의 통로는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이야기, 히스토리가 아니라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보물 지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또 강단에서 목사님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평생 교회 다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차고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결과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머리에 쌓는 지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훈련이, 영적인 훈련.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많이 읽어요, 이제. 새벽 설교를 아예 그걸 해.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이지. 내일 이제 3시간 지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제일 처음에 그 날에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이에요. 내일이. 그리고 모레가 3장, 4장, 5장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댓글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토요일하고 주일은 어떻게 해요? 댓글, 명정원 목사가 쓴 댓글을 한번 읽어야 돼. 지금 이렇구나.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연히 시작하게 된 건데, 근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를 아예 공동지성교 본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그 공동체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셨죠? 문옥한 집사님 밴드에 초대돼 있나요? 있어요? 제가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공동지성경 읽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만 하세요. 아멘. 초대돼 있죠? 아멘. 크게 하셔요.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이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돼요. 큐티가 원래 뭐예요? 큐티가. 오늘 그 본문을 내가 딱 이해했어. 그리고 그 본문을 내가 오늘 24시간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그게 흔들리지 않지. 그리고 기쁨의 통로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단순한 필요를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예요. 제가 얘기하죠. 물속에서 호흡을 내가 여기서 내일 내가 제주도 가가지고 1시간 스쿠버 다이빙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이 몸에다가 호흡을 집어넣고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최대한 해녀들도 한 5분이면 산소가 다 없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돼. 목사님 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호흡이니까. 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매일 해야지. 대화를 일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냉랭해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그 기쁨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막 성장하고 있어요. 이때쯤에 또 더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은 싫어하겠지만 막 그런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는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탁탁 인사이트를 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다고 좀 그래 주세요. 정말이에요. 탁 전혀 생각이 못한 걸 탁 성경이 나. 그러니까 빵꾸 날 게 다 탁탁탁 그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깨우시는 분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세상적인 거 그거나 기준은 안 둬요. 영적인 거.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 이 시대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뭐 부모님하고 뭐하고 뭐 형제 이거 별로 안 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근데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죠. 먹고 사는 수단. 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될 때 진정한 그 돈의 의미와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돈은 선하지도 않아요. 악하지도 않아요. 그 자체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공허해집니다. 한번 해봐요.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돈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경험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 군데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러시아 선교사, 동천광장교회, 경인신학교. 우리 재정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를 돕고 신학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재정을 통해서, 돕는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여러분 헌금이잖아요. 그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돈은, 모든 재정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쓸 때 써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쓴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돈은. 그래야 그 돈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게 되고 재정 생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돈을 더 빼려고 애를 쓰고 장로는 돈을 더 안 주려고 막 서로 막 땡기고 우리 교회 말고 진짜 그런 교회 많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돈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이 가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져가.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조금 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잡으면 안 되고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가주시고 또 가주. 좀 더 큰 걸 주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에요. 이거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이거 잡고 있으면 이거 절대 못 받아.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에 대해서 이 가치가 정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돈 얘기 나오면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혼은 기쁨이 완성되는 연합이에요.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에서도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기뻐야 돼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얻은 기쁨을 배우자와 나누는 과정이에요. 다시 결혼은 하나님과의 기쁨, 내가 얻었어요. 기쁨을. 그거를 배우자와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기쁨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요. 기꺼이.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희생이 고통이 아니어야 돼. 왜?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에게 기쁨의 근원이 돼야 돼.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더 알아가야 돼. 배우자 대상도 알아가야 돼.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해. 그럴 때 진정한 결혼 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근데 대부분 보면 결혼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것,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결혼. 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시 배우자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부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 배우자가 있는 분도 계시고 배우자 아닌 분도 없는 분도 계시지만 부부의 관계는 그렇게 돼야 기뻐진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따로 놀면 안 돼요. 같이 놀아야 돼요. 아멘 하셔요. 같이 놀아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돼. 절대. 그다음에 선교. 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가 이 선교예요. 선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었어.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 여러분, 누구 흉 보고 이러면은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그것처럼 우리가 기쁨,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었어. 만족을 얻었어.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 전도 이걸 통해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해요. 우리 전도한 사람, 선교한 사람의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선교를 많이 감추어요. 단기 선교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국내 선교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 해외 선교를 한번 가봐야 돼.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성장하면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느 영상을 봤어요. 성결교단에 대전의 동대전교회 허상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65세 때 은퇴하신 거예요. 먼저 조기 은퇴. 그리고 교회가 지금 커요. 동대전 교회가 성결교단에서도.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은퇴할 날도 됐는데 총회장에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상봉 목사님, 전 자격도 되지 않고 거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돈은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허상원 목사님, 거기 나가려면 이것저것 하고 뭐 또 하고 뭐 하고 이러려면 한 5억 정도 듭니다. 5억. 교회에서 5억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장로님들이 5억 드리겠다는 거, 5억을. 그럼 주세요. 받았대, 5억을. 그러고는 총회장을 안 나갔대요. 5억만 받고. 근데 그 5억 받고 그 5억을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한 100몇 명 되는 애들을 다 미국 선교 완전히 공짜로 그 5억으로 다 해서 보냈대요. 그 중에 장애인 엄마가 이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우리 장애 이놈을 어떻게 미국에 보내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실 이 허상원 목사님 좀 알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를 딱 듣고 다시 봤어요, 사실. 그 전에 그냥 멀리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차가운 사람이고 아주 그냥
막 지금 그런 사람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150명 되는 애들이 그 미국 가서 보고 또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의 부분이, 그 미국 간 그 부분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당회에서 몇 억 주시면 우리 교회 전부 다 미국을 보내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선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왜 그러냐면 한번 선교를 여러분 가보세요. 저는 선교를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목표한 게 있어요. 뭐냐, 영어는 내가 마스터한다. 영어는. 그런 목표를 갖고 기대를 했어요.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영어를 쓰시게끔 하겠지. 하여튼간 저는 생각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선교사 이런 생각도 좀, 왜냐하면 제가 영어 훈련 같이 받은 사람들 다 선교사를 갔거든, 지금. 근데 그냥, 한국에 남아 있어요. 근데도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외국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앙상블이라는 그 합창단을 통해서 막 투어도 막,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뭐, 한 달 이상을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을 이제 가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느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해서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막 기쁨이 여기 막 뻐근해요. 그 영적 기쁨이. 그리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연말이나 이럴 때. 그러면 냄새나고 고아원 애들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면 얼마나 여기 벅찬지 몰라요. 그거를 사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경험하면 참 좋은데, 그런 계획을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전도에 관한 이 기쁨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대사명,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안 가도 우리가 VIP 정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까드셨나요?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럼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쁨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병들어. 어떤 때는 뭘 잃어버려. 사업을 실패했거나 상실감. 아내가 죽었거나, 그렇죠? 또 실패. 또 세상의 불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탁 오면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고난은 제가 얘기했죠. 3가지.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향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왜?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구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위로자가 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세상이 헛된 것에 집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난 가운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고난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묻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에서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강해지고 그때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이 여기서 더 크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 When the weak say I am strong. 내가 연약할 때 나는 더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은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 딱 오면 이게 왜 왔을까?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나를 점검해야 돼. 점검하고 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회개해야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절대. 이겨내야 성숙해집니다. 피하면 그대로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딴 길로 가고 절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주신 거를 여러분이 돌파하셔야 돼야 돼. 그때 고난 가운데서도 역설적인 기쁨, 역설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쁨,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쁘게 사셔야 돼요? 슬프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세팅해야 돼요. 항상.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예배, 기도, 사랑, 우리가 쓰는 돈, 부부관계, 결혼, 선교, 전도, 심지어 고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 왜? 그 기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의무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동기가 의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이 돼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를 여러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돈, 명예, 쾌락, 세상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 더 의지했다는 거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고 내 만족임을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 절정이 예배가 돼야 돼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가 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같이 연합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을 추구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돈 사용할 때, 결혼 생활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 활동할 때,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지적인 결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결단해야 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기쁨을 붙잡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 성경은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움. 훈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지금 25분입니다. 우리 제가 마치는 기도할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은 마음껏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기쁨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추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회개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기쁨의 대상을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덧없는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보배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어 모든 예배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재정의 문제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 내려놓겠습니다. 이웃사랑의 문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이 모든 근원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의무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시고 그 뜨거운 불에 우리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 힘을 다 빼고 주님의 손님에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기쁘게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신앙인인데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24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큰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과 너무나 다른 점이 없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적 케어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이웃사랑에게 아버지 전달시키고
특별히 우리 배우자들, 아버지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을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말을도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계대할 텐데 하나님, 계승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우리 가정의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끊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앞길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한나 원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허리를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허리의 협착으로 인한 통증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영자누님, 김은희 원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두 부부가 요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